예수님은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구약에 유월절 제사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이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유월절 제사잖아요. 유월절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유월절, 이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고 하는 이 유월절, 이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14일 저녁 밤에 저저녁에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것을 이제 피는 임방의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그 집안에 속한 모든 자들이 먹고, 그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옷을 챙겨 입고 신을 신고 먼 길을 떠날, 나그네 길을 떠날 지팡이를 잡고 그렇게 급하게 먹게 하는 음식이 바로 유월절 음식이었습니다. 그건 우리의 양식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명 양식이었던 거죠. 그건 다름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어서 죄악의 도성, 이 세상 멸망의 도성에서 벗어나서 저 천성을 향해 나그네 길, 순례자의 길을 떠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유월절 제사인 것입니다. 그 제물은 예수님이고 그것을 먹고 힘을 내어서 광야로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은 주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은 유월절 제사 예수님을 취하고 진정 우리가 나그네의 삶으로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유월절의 제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그 유월절을 바로 앞에 두고 유월절 희생양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던 시점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의 이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값어치가 참으로 큰, 그냥 어느 정도의 귀한 것이 아니라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쏟아 부어버렸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던 제자가 12 제자 중에 어떤 한 제자였던 것 같은데, 그건 다름 아니라 가룟 유다를 보고 하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도둑이라 가난한 자들을 진정 생각해서가 아니라 돈깨를 맡고 있으면서 때때로 거기서 입마에 포켓하는 그러한 어떤 그런 것 속에서 돈을 좋아해가지고, 아니 그 비싼 것을 왜 팔아서 가난한 자들도 나눠주고 많이 더 나눠주겠고 좋은 일 많이 하겠는데 왜 그렇게 허비하여 쏟아붓느냐, 이렇게 책망을 해드렸습니다. 이 나드 옥합의 가치가 이 300데나리온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장정의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1년 365일 중에 우리 요즘 시대로 일요일, 주일날 하루씩만 빼버리면은 52일이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약 310일 정도가 남습니다. 313일 남습니까? 그래서 300데나리온이라는 거는 장종의 일요일 날만 빠진 온전히 꼬박 1년 동안 일한 금액이 바로 300데나리온쯤 됩니다. 그죠? 그 이상 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 가치가 진정으로 컸다. 우리가 1년을 모아봐봐요. 일하는 사람, 장정들이 일해가지고 1년을. 요즘 시대도 금액이 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컸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한꺼번에 쏟아 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제자는 그것을 흡입했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제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미리 준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가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고 또 저를 기념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고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말합니다. 주의 백성들은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것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 내가 무슨 감동받았다고 그걸 은혜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감동도 이런 감동도 있고 저런 감동도 있습니다. 진정은 우리가 은혜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선한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고 주의 성령의 어떤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은혜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반응하는 그래서 그 은혜가 내게 역사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은혜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루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는 사람을 위한 것도 있고 하나님을 위한 것도 있습니다. 사람을 위하는 것, 그것이 꼭 복음을 위한다고만은 할 수 없는 가난하고 공고한 자를 위하는 것이 있습니다. 꼭 예수 전하기 위해서만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공고한 자를 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세계 이런저런 구호단체에다가 물질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가정도 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하고 있고 형편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연약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며 어려운 가정들에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만은 그럼에도 제각각 그래도 몇몇 곳에 보낸다고 어떻게든지 어렵고 힘든 자들 이런저런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해서 우리의 소중한 어떤 것들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한 제물이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선한 씨앗은 심어야 합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고 거둘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농부에 해당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천국이나 이 땅에서의 복은 내가 심고 거두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을 아까워해가지고는 제대로 된 농사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찬송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뭐야? 나지 아니할까? 뭐? 그게 뭐? 거기에 그 몇 장입니까? 좀 크게 말해봐봐요. 220? 206장. 문득 생각이 나서 지금 그러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라. 여기에 나지 아니할 거 없는데요? 아닌데? 그건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네요. 나지 아니할까? 260장이요?
우리가 성도들이 많으니까나야 합심하면 할 수 있다. 그렇네요. 저기 네네네. 여기 보면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는 절대로 잃어버림이 없습니다. 농부는 땅에 씨를 뿌리고도 그의 흉작이 될 수 있기도 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하는 선한 삶에는 절대로 잃어버림이 없습니다. 그가 행한 대로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한 신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쫓아다니고 열심히 내는 이게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광신들도 얼마든지 하고 이단들도 얼마든지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한 신뢰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 우리가 은혜를 입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택함받고 구원받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무수하게 많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수하고, 예수를 믿으면 잡아 죽이는 나라도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누가 핍박하지 않는 아름다운 이 땅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놀랍게도 그분의 은혜를 입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혼자만 꿀꺽 삼키고 살아갑니까? 누군가와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논한다면야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이 너무도 세상에 많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논한다면 우리보다 더 많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부요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려운 자들을 돌아볼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육체를 가졌은저 육체를 가진 자들의 배고픔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고, 목마름도 이해하고 헐벗음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부자들은 배고프고 목마른 걸 잘 이해할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왔고 또 그런 삶을 잘 이해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입에 들어가는 하나는 좀 아까워하면서도, 흡이 되는 것은 아까워하면서도 우리는 기꺼이 베풀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내가 부족하고 불편하게 살아야 남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내가 마음껏 누리면서 남을 도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흥청망청 사용하도록 주시지를 않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히 하시고 씨 뿌리는 일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속담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수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어느 한 자녀도 마음에 남지 않는 자녀가 없다. 다 사랑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민을 지으셨습니다. 그 세상 만민을 지었는데 어떤 이는 잘 살고 어떤 이들은 못 살고, 어떤 사람 나라는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전이 일어나고 뭐가 어쩌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난민이 생기고 지진이 나고 온갖 피해를 입고 고통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자들을 하나님은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베풀고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한 자들을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 또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자들은 남을 향해서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그게 주의 백성들의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이 오늘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고 하는 이 말, 결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난한 자들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의 것으로 구별되어서인즉 주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이 나도 옥합을 주님께 쏟아부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비하는 향유였습니다. 무슨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나 이상 될까? 장정 1년치 이상 되는 향유가 세상에 있을까? 나는 의아스럽습니다. 실제로 그런 향유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순전한 나도 옥합은 우리 모두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옥합이 뭐냐? 내게 있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사랑과 정성일 수도 있습니다. 내게 있는 소중한 그 무엇을 주님의 십자가 죽음에 쏟아 부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주님의 죽음, 사람이 죽으면 악취가 납니다. 시체가 부패하고 썩어지면서 악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의 죽음은 다 악취가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이죠. 죄인이 아니면 죽음이 없지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죽는 것이니까 말이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다 보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당연히 죽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래 안 죽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함으로써 그때부터 노화라는 걸 찾아오면서 죽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900살, 965이 몇이 살았잖아요. 900살, 1000년을 살았습니다. 1000년을 살았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저 이순신이가 이러면 내가 지금 1000년을 가까이 살아가면 말이죠. 무두셀라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이순신이 걔, 이런 아니에요. 걔, 그죠? 뭐, 한 500년 전 그까짓 거야. 뭐, 애들이지. 걔, 이래야 될 건데, 이게 1000년이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람은요, 최소한도 200살 정도는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도로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는지는 조금은 감은 잡힙니다만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 인간이 배운다고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30살, 40살 가까이까지 열심히 배웠는데 그냥 그때쯤 되면은 머리가 퇴화돼 가면서 치매기가 슬슬 오면서 죽어 나가잖아요. 배운 그가 학습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써먹을 수가 없어요. 좀 오래 살아야 돼요. 사실은 인간이. 그죠? 그게 맞아요. 좀 오래 살아야 됩니다. 무조건 맞습니다. 여러분. 200에서 300살은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노하우를 가지고 좀 그래 써먹고 말이야. 내가 왕년에 그러면서 써먹는 것이지. 뭔가 배워서 깨달을만 하면 죽어. 나도 이제 목회가 좀 뭔지 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은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머리가 뭐. 때로는 라헬이 생각이 안 나고 레아가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이러니 이게 성도들이 보면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성경도 안 읽고 이러면서 생각을 할 것 아니에요. 떠올라야 되는데 그 뱅뱅뱅뱅 돌면서 떠오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좀 그래도 열심히 해놓은 그거 이제 써먹을만 하면은 써먹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잘못된 거지. 내 생각에는 최소한도 아무리 작게 잡아도 150년은 살아야 되고 200살, 300살은 살아야 됩니다. 우리 건사님 오래 살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동안 배운 거, 학습된 거, 뭐 경험들 써먹을 것 아니에요. 써먹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빨리 죽어버리니까. 이건 뭐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다 그거죠. 그래 이제 사람이 죄를 범해서 죽게 되는데요. 이 죄악이 많아 관영해가지고 오래 살면 안 되죠. 사실은 죄악이 관영해서 오래 살면은요. 지금 이렇게 빨랑빨랑 옆에서 죽어나가도 그래도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하고 돌아 안 오는데 말이죠. 200년 300년 살아봐야 누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지. 죽으면 천국 간다 지옥 간다 해도 이거 죽기는 왜 죽어 이러면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지. 그래서 빨랑빨랑 데려가는 겁니다. 빨리 야 죽는다 너도 죽는다 빨리 회개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경고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 믿어서
하루를 살아도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이제 죄로 말미암는 죽음 속에서 악취가 납니다. 뭐 죄 안 지었으면 안 죽지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맞이한 것은 죄 때문인데요. 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으니 악취가 날 수밖에요. 그래서 시체가 부패하면서 썩어집니다. 천국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음이 없고 시체가 없고 썩어짐이 없습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이든 무슨 이런 식물이든 그 어떤 것도 썩어짐이 없는 나라가 생명의 나라 천국입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우리는 꼭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꼭 갑니다. 땅에 거 너무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리 돈 많은 재벌도 불쌍해 보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 불쌍해 보이지, 조금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조금도 안 부럽습니다. 진짜 불쌍한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 어쩌자고 저럴까?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억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면 영원한 저주가 기다리고 있는데 저 어쩌자고 저럴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내 소원은 많은 영혼들 구원받는 겁니다. 불쌍한 영혼들. 똑같이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났다가 누구는 은혜 입어서 이렇게 구원함을 받고 누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 지옥 가고, 그건 너무 불쌍하잖아요. 나는 너무 불쌍히 여겨집니다. 그래서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가 모든 인생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나도 그 하나님의 소원을 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몇이 없지만 이렇게 교회도 확장한다고 전심하고 애를 태우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많은 영혼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그럼 만약에 부흥이 안 되면 어떡하냐? 부흥이 안 되면 의미도 없습니다.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부흥 안 되면 내가 뭔 의미 있게 살겠어요? 하나님의 부흥이 없이, 영혼 구원이 없이는 목회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억만금을 가진 데 무슨 가치가 있나요? 그건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나도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쏟아부었는데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에서 악취가 나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에 향기를 쏟아붓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서 만민이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사랑의 향기, 생명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나도 옷과 보배합을 깨뜨려서 그딱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시고 내 죽음을 대비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도 옥합이 있습니다. 제각각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보배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 보배가 굳이 300데나리온이냐 아니냐 그건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보배가 있고 그 보배를, 그 옥합을 나를 위하여 깨뜨려서 부으려고 나에게 부으려고 하느냐, 주님께 쏟아 부으려고 하느냐,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영광을 위하려고 하고 자기 만족을 구하려고 하고 자기 자신의 안위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입은 자는 주님께 향기를 쏟아 부으려고 합니다. 왜? 오늘날 한번 보세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많던가요? 왜 예수를 안 믿을까요? 왜 사람들은 주님을 안 바라볼까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을까요? 그건 다양한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신의 나도 옥합을 깨트리는 자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향기를 쏟아 부어야만 사람들이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거기서 향취를 맡으면서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는데 주님께 옥합을 깨뜨리는 자가 그 정도로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 시대 사람들 말이죠. 이 시대 성도들이. 여러분 옥합을 깨뜨리는 자들을 많이 보셨나요? 자신에게는 소중한 그 무엇, 그런 것들을 주를 위해서, 주의 십자가 은혜를 만민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신의 옥합을 쏟아붓는 자들을 많이 보셨나요? 우리 주변에 보기가 힘듭니다. 자기 만족을 구하는 자는 가득해도, 물론 세상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자신의 옥합을 하나님께 쏟아부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옥합을, 자신의 생명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로 인해 세상 만민이 주의 사랑의 한기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옥합을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쏟아부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온 천하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수많은 거룩한 종들의 이런 전기를 읽어보고 또 이런저런 간증들을 많이 봐왔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도 수많은 간증집이 있습니다. 그냥 뭐 병 고친네 뭐 했네 그런 간증집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일생을 주님 앞에 헌신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의 그 놀라운 주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말이죠. 그들은 옥합을 깨뜨린 겁니다. 자신에게 있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쏟아부은 것입니다. 왜? 나를 위해 세우고자 한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그 우리를 위한 그 희생과 사랑의 향기를 쏟아부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만 주의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은총을 입었습니다. 이 여자만 일곱 귀신 들려서 고통받은 참혹한 삶을 산 게 아닙니다. 우리도 전날에는 불신자들 속에 역사하는 영의 인도를 받고 악한 사단 권세 아래서 살았던 참혹한 인생들이었습니다. 뭐 내가 삶에 큰 고통 없이 살았다고 참혹한 삶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없는 인생,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 속에 앉았던 영혼들 아닌가요? 어둠 속에서 살아가던 불쌍한 영혼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께 옥합을 쏟아 부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우리가 영광을 얻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킨 자는 그 과실을 먹으며 자기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영화를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을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전심에서 나의 옥합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내 사랑, 나의 정성, 내 시간, 내 생명을 바쳐서 주를 위하며 복음을 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나도 옥합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매일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선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한 일에 동참하십시오. 기회는 언제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이런저런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우리는 흔히 생각해, 나는 없어서 안 돼, 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내가 마음이 없는 줄은 생각을 못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내가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을 나타낼 기회를 찾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뭔가 길이 번뜩번뜩 보이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주를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없어서 못하는 거야. 주님도 뭐라고 안 하지만. 그러나 마음도 없고 뜻도 없으면서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는 그게 통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저도 이번에 이런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내게 은혜 내려주세요. 주님, 나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드리면 좋을까요? 나는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주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나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주님 앞에서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노라고, 나도 주님의 그 사랑 앞에
헌신하고 순종해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주여 나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나요? 나를 지으신 주의 목적은 무엇이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선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만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게 뜻이 나타나고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저희들도 지난 해에 캄보디아 선교할 때에 저희 가정도 열심을 다했더랬습니다. 뭐 얼마라고 말은 알지만 뒤에 계산대 뒤에 보니까 캄보디아 선교비 우리 교회 우리 집이 제일 많이 냈더라고. 그때 선교비로는 저희 집이 제일 많이 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집에 돈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집에 돈이 있어서가 아니고 어쨌거나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왜?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할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희도 이 선한 일에 동참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저희들이 간절히 구한 그 결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서로 복 많이 받으라고 말을 합니다만 복 받으란다고 받아지는 게 아닙니다. 복 받을 행동을 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의 법칙은 언제나 심고 거둠의 법칙입니다. 심어야만 거둡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땅에다가 쌓는 것 그건 결코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대책 없이 그냥 써버리는 건 더 못된 일이지만 건건 전략을 해도 잘 먹고 잘 살아도 뭐가 돼도 사나 죽거나 주의 것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주의 말씀에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렇게 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 청년들 찬양할 때 그러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여러분 가슴이 뭉클해지잖아요. 저는 정말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런 찬양을 할 때 저는 가슴에 뒤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내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 쓰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가 기꺼이 나를 헌신해서 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눈물 듣다 보면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죄인 중에 개수로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나쁜 짓 많이 안 했다고 죄인이 아닌가요? 우리의 죄는 죄와 허물은 태산 같습니다. 그 한없는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집을 쓰시고 십자가에 참혹한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찌 눈 벌금 뜨고 가만히 그렇게 있을 수 있나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그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나는 너무도 만족하게 내 영광, 내 만족, 내 뜻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게 어떻게 제자의 삶이요 주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에게 못된 짓 안 한다고 옳은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히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가 부를 때 응답하시고 나의 필요를 꼬박꼬박 채워주시고 절박한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철저히 보호하시며 축복하시며 저 천성 갈 때에는 영원한 칭찬과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잘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의 종들의 삶은 주님을 위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강건하는 그 성령의 감화와 감동 속에 하늘의 소원을 가져야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닫는 자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 바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옥합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옥합을 쏟는 것은 복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에게 의를 돌리고 영광을 돌린다고 돌려지는 게 아닙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야만 진정한 영광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되고 자기를 낮추는 그는 높아진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녀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태산 같은 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자신도 깨닫고 보니까 끔찍한 죄인이었습니다. 내가요, 상당히 어렵게 사는 줄 알았거든요. 나는 양심적으로 산다고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그래도 양심가로 알아줬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나를 믿어줬습니다. 형제들도 믿어줬습니다. 나쁜 짓 안 하고 산다고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그 짓 안 하고 산다고 생각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늘 우리를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바란다고 하는 신 윤동주의 시도 엎드려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정말로 영원히 저주받아야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눈물로 참회했습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 거기에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까? 나는 눈물로 통곡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겠다고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있다니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내가 언제 한 번이면 나를 위해 죽어달라고 했습니까? 나를 용서해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한 번이면 찾기를 했습니까? 부르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위하여 거기 달려 있습니까, 주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나는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내 건 줄 알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는 정말로 눈물로 참회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주의 것으로. 내가 29년 동안은 내 인생이 내 건 줄 알고 주님을 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뜻을 쫓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내 남은 생에는 몇 년을 더 살지는 모르지만 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오는 길에 내 뜻, 내가 꿈꾸고 달려가던 그거 다 포기해가면서 주님이 보이시는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나아왔습니다. 네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라. 주님 하셔서 이 복음 전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주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그 저주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마땅히 그 은혜 앞에 감사의 눈물도 흘려야 하고 우리의 사랑도 그분 앞에 고백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보답하는 길도 찾아야만 합니다. 은혜를 잊고도 뻔뻔하게 은혜를 배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저기 사람이냐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잊고 독생자를 저주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바쳐주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구원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뭔가가 우리의 마음이 뭔가가 바쳐져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인간이지. 그래야 금수가 아니지. 그래서 저도 눈물 흘리며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은즉 나도 주를 위해 죽겠나이다. 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생명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와 드렸습니다. 저는 그 고백을 무수하게 해왔습니다. 불 가운데도 물 가운데도
어떤 곳이든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죽겠노라고 주님이 기꺼이 사용해 달라고 저는 소원하며 부르짖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도 옥합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있는 옥합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옥합을 깨트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멀리는 아닐지라도 우리 주변에 이런저런 이들이 주의 십자가 안에서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옥합은 깨트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시 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각각 행한 대로 영원한 칭찬과 상급을 받으며 제각각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 용서를 진짜 믿는다면, 주의 이 심판을 믿는다면, 주의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주를 위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살아왔으면 또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길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함께 갑시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호화롭게 못 살았고 이 땅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사람들처럼 권세자 능력으로 혹은 부귀영화를 누리며 못 살았을지라도 잠시 후에 천국 가서는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칭찬과 상급 받으면서 영원한 면류관을 쓰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땅의 삶은 많이 살아야 100년이지만 천국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함 속에서 영원한 면류관을 받아 쓰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나도 옥합이 주님께 쏟아 부어져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변의 수많은 이들이 주님을 앙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헌신해 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